2026년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번째 꼭지는 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근과 사망과 기독교 박해시대의 도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실 텐데요.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왔죠. 붉은 말은 공산주의 국가를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거의 손을 잡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중국이 뒤를 밀어주지 않았으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제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자 그 빈자리들을 중국 기업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합니다. 이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속국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해주 지방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나 하바롭스크 이런 데는 중국인들이 전 주민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고요. 중국인들이 처음에는 보따리 가져와서 신발도 팔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점포를 얻고 그러면서 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의 물건을 잘 팔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 사람들이 저변을 굉장히 파들어갔죠. 아마 국민들이 그 실체를 잘 모를 겁니다. 그게 붉은 말이 나타나서 이제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인을 떼시자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검은 말을 탄 사람의 손에 저울이 있었습니다. 그 저울은 양식을 달아서 파는 저울이었겠죠. 그때 하나님의 보좌 좌우에 있는 네 생물 그 가운데서 소리가 났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다.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의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그럽니다. 글쎄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작게 치면은 10만 원, 보통은 15만 원, 그 다음에 좀 기술이 있으면 20만 원 혹은 30만 원까지도 하루 품삯을 받죠. 그래서 뭐 한 15만 원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 밀 한 돼. 이 한 되로 표시된 이것은 국식을 다룰 때 쓰는 건데요. 되박인데 코이닉스라는 되박입니다. 글쎄요, 우리나라 요즘에 우리가 익숙한 그런 도량형으로는 1.1리터 정도, 네, 그러니까 500cc 물 꼭대기까지, 꼭대기까지 채워서 2개, 500cc 생수병 2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코이닉스에 15만 원 간다. 그러면은 그런 밀 1.1리터 정도 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면은요, 식빵 한 덩어리 만듭니다. 식빵 한 덩어리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식빵 한 덩어리, 길이가 한 25cm 정도 되는 그런 식빵 한 덩어리에 가격이 15만 원에 거래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구약에도 그 흉년이 들었던 성이 포위가 되었을 때에 나귀 머리 하나의 가격이 80세겔이 나갔는데요. 그걸 가지고 오늘날의 가격으로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당나귀 머리 하나에 그 당나귀 머리에 먹을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2,000만 원 가는 그런 흉년이 들어온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지독한 기근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도 나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중국이 식량이 엄청 감소했다고 그러죠. 식량 생산이. 그런데 중국은 러시아의 그 세계 밀 수출을 주도하는 나라가 1위가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때 2위인가 3위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2위 혹은 1위, 3위가 하는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밀 수출이 격감을 하겠죠. 그러자 중국이 자기네 나라에 홍수가 나고 그러니까는요. 러시아의 2024년, 2025년 생산되는 수출하는 모든 밀을 100% 수입하기로 그 결정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중국 잘한다, 중국 기술이 미국을 앞질렀다 이런 식의 보도만 하죠.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의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언론 그룹 하나는 누적 적자가 1조 원이 넘는데 그 회사 부도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자본을 수혈받아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한국에서 한국말 배운 중국 유학생들 기자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중견이 되고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기사를 막 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이 다 그런 식이 되었거나
되어 가고 있거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 깊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정치인들이 큰 득을 보겠죠. 그리고 아마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정도는 중국인들이 하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내가 금배지만 달면 무슨 상관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의 저는 대다수라고 봅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똑같다고 봅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아무튼요, 기근이 납니다. 그리고 지진이 따라옵니다. 지금 일본에서 나는 지진은 주기적으로 나는 게 일본에 가장 좋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태평양판이 계속해서 10cm씩 1년에 10cm가 팽창한대요. 중앙에서 마그마가 솟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천천히 마그마가 융기해서 굳기 때문에 이게 좌우로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늘어나는 만큼 다른 판 아래로, 다른 지각판 아래로 밀려 내려가야지만이 이제 이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밀려 내려가다가 어느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그 미는 힘이 점점 쌓이니까 그게 튕겨져 나갈 때 그게 지진이 나는데, 그게 주기적으로 그게 이렇게 해소가 되면 큰 지진이 나진 않는데, 이게 지금 일본의 그 난카이, 그 남해에 있는 동경에서부터 저기 밑에 있는 섬, 거기까지 깊은 해구가 있죠. 그게 이제 바로 판과 판이 밀려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점점 땅이 깊어지니까, 판이 깊어지니까 거기 이제 해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난카이 트로프라고 부르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힘이 응축되어 있어서 거기서 한번 지진이 나면 이번엔 크게 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지질학자들이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요, 또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이 나고 나니까는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는 지옥이죠. 지옥 같은 상황이, 너무 참혹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무슨 돼지열병인가 일어나가지고 2만 마리를 살처분한다고 그러는데요. 2만 마리면은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걸 땅에다 묻어봐요. 지하수가 온전해지겠습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디까지 일어나는가? 땅 4분의 1, 지상에 있는 땅 4분의 1이 바로 이 지옥 같은 죽음의 땅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검과 전쟁이죠.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짐승은요, 이거는 그냥 동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동물도 먹을 게 없으면 막 사람을 공격하겠죠. 동물이 먹을 게 있을 때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또는 땅에 있는 짐승 같은 놈들이요. 짐승 같은 인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 이번에 이란에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사상자, 죽거나 다친 사람의 수가 영국 어느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은
한 30만 명이 벌써 넘어갔다고 그러죠. 죽은 사람이 10,000에서 한 20,000 사이. 그 나머지는 28만, 30만 그 정도는 다친 사람이요. 근데 다친 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손가락 다치고 발가락 다친 거 그런 거는 추측에도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냥 심각한 중상을 입은 사람들, 실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28만에 이른다고 저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게 이제 의사들을 인터뷰하고 병원들을 쭉 조사해 봐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죽어나간 사람들, 매일같이 들어오는 환자 수, 부상자 수,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통계를 내서 그 정도로 숫자가 파악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란 정부 그런 거 절대로 말 안 하죠.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런 거 말 안 합니다. 영국에서 그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조금 더 기다려라, 그런 말씀이죠. 이미 순교한 박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더라. 이건 기독교에 대한 박해 시대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온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까지.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때까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 3분의 1을 장악한, 거기에다가 국힘의 의원들 한 20여 명이 또 거기에 동조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여당에서는 무슨 법인들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거기서 만드는 법들 보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법을 만들더라고요. 아마 어쩌면은요, 중국 교회처럼요, 그리고 그 콘스탄티누스 시대처럼요. 그 중국에 보면은 이제 가정교회가 있고, 그게 지하교회죠. 그 다음에 삼자교회가 있잖아요. 삼자교회는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콘스탄티누스 시대에도요, 콘스탄티누스가 인정하는 교회가 있고, 콘스탄티누스가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있었어요. 인증이 있는 교회와 인증이 없는 교회. 그 인증이 있는 교회를, 그런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교회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이제 첫 번째 니케아 공회를 열었잖아요. 그때 그걸 갖다가 우주적 교회, 공교회, Catholic Church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고 이런 그 초자연적 권능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콘스탄티누스 밑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프스 산속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한 800여 년 지나다가 거기서 이제 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왈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왈도가 부잣집 아들인데 자기 유산 받은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알프스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때로부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 알프스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추구하며 사는 크리스천들을 가리켜서 왈도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발디안이라고요. 그 왈도파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체코의 얀 후스고요. 또 얀 후스의 신학사상에 영향을 받은 캐톨릭의 독일의 수도사 한 사람이 그 로마 교황청에서 하는 일들이 도무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계속 질문을 하죠. 그게 마틴 루터입니다. 나는 이런 의문이 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토론하자. 그 교황에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교권에 도전한 게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된다.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왜 이런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냐. 그런 질문들을 쭉 썼는데 그게 이제 95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문, 질문들을 갖다가 썼죠. 그게 바로 95개 조항의 반박문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 개신교는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인증하는 교회의 영역을 벗어난 곳에서 사도들이 물려준 신앙관을 지켜간 사람들의 영향, 그 영적인 줄기에서 일어난 교회가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그 개신교, 특히 루터교죠. 루터교 안에도 굉장히 그런 기독교의 그 생명력이 굉장히 퇴화합니다. 그래서 5대째 루터교 목사로 내려온 집안에서 한 총명한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그는 어려서부터 목회자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문화적으로 집안에서 자라면서 많이 보고 듣잖아요. 이 사람이 아주 고전 헬라어를 너무 능해요. 머리가 좋아서요. 라틴어도 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보면서 자기가 성경을, 신약을 직접 읽고 또 구약도 직접 읽고 하니까는 도대체 유럽의 교회들이 성경과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30대에 그 청년이 23살에 고전 헬라어 교수가 되죠. 그리고 30대 중반에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참 굉장히 무서운 표현을 하죠. 너희들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거절했다. 그걸 갖다 그는 너희가 신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사람이 어떻게 신을 죽입니까? 신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니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니체인데요. 어떻게 알아요? 너희들이 성경에 계시된 신을 부정했다는 의미예요. 이제 앞으로 너희의 후손들은 누구에게 찾아가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까? 왜냐하면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게 19세기에 유럽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저 윤리 정도 말하는 거예요. 니체가 그걸 꼬집었어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들은 철저한 파괴를 겪을 것이다. 그러니까 니체가 예견한 대로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말도 못하게 서로 죽였죠. 그리고 나중에 그는 이제 그 정신 착란을 보이는데요. 이제 뇌에 무슨 질환이 생겨서 그렇게 됐다고 요새 의사들은 그렇게
짐작을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인을 떼시는데요. 인을 떼시는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요새 AI 두드리면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서울에서 유럽까지요. 11시간, 13시간이면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정말 빨리 왕래하며 AI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지식이 더한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봉함했던 것이 풀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열려지는 인을 떼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단디 먹읍시다. 이제 미국 흰말이 나왔을 때요. 흰말 탄자가 면류관을 받았죠. 패권국의 대통령. 근데 그가 나가서 승리를 또 승리하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긴다는 게 뭡니까? 저는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성이 트럼프라는 게 이 계시록을 딱 그 계시록 6장 2절 말씀하고 너무나 일치해가지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는 붉은 군대들이 전쟁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검은 말, 이제는 기근이 올 겁니다. 26년, 27년은요. 대기근의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적어도 몇 달분은 좀 준비하시길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고요. 네, 그러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특히 아이 있는 분들 분유를 좀 넉넉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미리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에도 노아를 통해서 100년 이상이나 미리 말씀하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롯을 통하여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동네 사람들에게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니엘서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조명하며 이제 대박해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